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 아니면 그곳에서 간다는 것도 어렵고 여행이야 가능하죠. 그곳에서 사역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이 주님 사랑 아니면 불가능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껴요. 선교사님 오셔서 그냥 말씀만 전하시겠지만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하셨던 것 일만 말씀하시겠지만 여러분은 선교사님이 말씀하지 못하는 그 많은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되어지길 바라요. 선교사님 한국에 있는 동안 여러분이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이렇게 또 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섬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선교사님 김영영 선교사님 오셔서 전해 주실 말씀은 기도가 정답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목입니다.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맞이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준비한 우리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선교지에 간 지가 어제 같은데요. 벌써 하나님 은혜로 지금 5년째 섬기고 있어요. 이곳에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던 분이 계시기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 은혜로 그 땅에 성전이 2개가 세워졌어요. 지금 동영상을 보셨듯이 본당이 세워지고 어린이 생전이 세워지고 그곳에 2 성전이 세워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새 집들도 21채 허락하셔서 지금 아름다운 마을이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파라과이에서 하는 사역을 크게 2가지를 나눈다면요. 인디언 사역은 저희 아순시온 수도에서 321km까지의 거리예요. 아침에 운전해서 5시간, 올 때 6시간, 보통 11시간에서 10시간 운전하면서 오고 갈 때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아니면 할 수 없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많은 분들의 기도와 격려와 여러 가지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그 많은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견디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 성전과 또 본당이 세워진과 동시에 저희 교인들도 많이 늘었어요. 본당 세우기 전에 땅 밟기 할 때는 흙밭에서 앉아서 예배 보고 했거든요. 근데 본당이 세워진과 동시에 20명을 시작했던 교인이 아까 동영상에 잠깐 보셨다시피 100명 이상이 지금 모이고 있어요. 매주 모여서 그들이 햇빛 가릴 수 있는 지붕이 있고 바람 막을 수 있는 벽이 있어서 찬양을 마음 놓고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기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에 지금은 예배를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전에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비가 오면은 비를 피할 수가 없어서 그냥 우산도 없고 비를 나무 밑에서 맞으면서 예배 보고 저희 목사님과 저는 스피커하고 이 전자 찬양기를 수건으로 가리면서 이렇게 예배를 받던 때가 어제 같은데요. 저기 아름답게 성전이 세워졌고 또 어린이 성전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거가 본당에서 어린들하고 같이 예배를 보니까 애들도 말씀과 찬양을 마음 놓고 할 수 없었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사랑의 또 후원자가 계셔서 또 아름답게 지금 교회가 지어져서 그곳에서 어린이들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곳에서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10년 서원하고 갔었는데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고 남겨놓고 와야 되겠다는 그 목적하에 저희들이 인디언 세미나를 지금 10회째 해서 지금 훈련된 훈련자들이 6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교지에 나올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의 말씀을 가리키고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또 침술도 하나님 은혜로 배워서 치유 사역으로 그곳에 치료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과 저는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이 침이라는 한방이라는 것은 한자도 몰랐던 그런 상황 속이었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신 그 곳에 저희들을 또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또 한이 선교하셨던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이었는데 그분이 제자를 찾는 가운데 저희들이 거리 찬양하면서 많은 분들이 1년 못 간다, 3개월, 맥시멈 3개월, 뭐 6개월, 1년 이루셨는데 그 목사님 저희들 1년 하신 걸 보고 저희들을 의료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서 지금 우리가 차코에서 의료 사역을 하면서 또 파라과이에서 나오는 한방 라이선스까지 받아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사역을 하고 있고 이제 거리 찬양을 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많은 또 사랑과 은혜를 이 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받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면 어려움을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하나님이 거리 찬양하면서 또 하게 하셔서 남들은 그 더위에 그 햇빛 아래에서 또 굉장히 냄새도 나고 그게 시장 사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버스가 많이 지나가면 먼지를 많이 풍기고 있고 차 또한 딴 나라 좋은 나라에서 완전 폐차가 되는 차들만 수입해 와서 굉장히 환경이 열악해요. 또 더위 때는 45도 50도의 더위를 우리가 맞으면서 찬양을 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찬양할 수 있는 곳에 저희들을 서게 하시던 하나님을 너무 찬양하고요. 또 먼 거리 오며 가며 힘들 상황 속에서도 매주 목요일 찬양하며 저희들이 오히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와서 보니까요, 대한민국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우리 짜코에 있는 우리 식구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또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또 여러분이 이곳에서 또 하나님의 찬양하며 또 보내는 선교사로 또 기도하시면서 협력하시는 그분들이 많이 있는 건 또 하나님 은혜이고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도 그들과 같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태어나게 하셨다면은 다를 바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저는 미국에 살면서 거기에 가서 깨달았고요. 지금 또 선교지에 있다가 대한민국에 좋은 데 와서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돼요. 또 여러분도 지금 많은 또 어려움 가운데 대한민국도 있고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어렵지만 우리보다 못한 곳에 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은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믿고요. 저희들이 지금 나온 목적은 우리 목사님과 제가 한방 병원을 지금 그곳에 지어졌다고 지금 기도하면서 나왔어요. 또 그곳에 아픈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약으로는 비용도 감당이 어렵고 그 저희들이 거기다 병원을 지어서 목사님 저와 그곳에 일주일에 한 2, 3일 기거하면서 치료하고 이제 아승션 수도에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전거하고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려고 또 그곳에 학교가 없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 너무나 무지해요. 무지하고 또 여러 가지 전할 거는 많이 있지만 또 예배 시간이라 다 말씀은 다 못 전하고요. 기도 제목도 아까 보셨으니까 기도해 주시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던 것은 추장 아들이 태어난 지 25일 만에요. 기쁨도 나누기 전에 하늘나라 갔어요. 거기 엄마가 영양실조로 이제 우유가 나오지 않았고 그해 겨울은 유난히 또 추웠어요. 추워서 아까 보셨듯이 집이 여름에 더우니까 그냥 바람막이로 나무로 이제 엉겨져 이제 지어진 집인데 너무너무 추위와 배고픔에 못 이겨서 25일 만에 죽었는데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달려갔는데 추장 부인이 예배 시간에 고개만 숙여져 있고 울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고 나와서 목사님하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다 부모들이 잘해요. 저도 딸이 둘이 미국에 있는데 대성통곡을 하는데요. 제가 그 추장의 부인의 울음소리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목사님하고 오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이곳에 추장 집부터 먼저 하나 지어주자. 추장을 집을 지어주면은 그 주위의 환경이 좀 더 바뀌어지면은 또 하나님이 또 방법으로 또 많은 부족들에게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지 않겠나.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하고 왔어요. 기도를 하고 지나가서 한 몇 달 지났는데 추장이 갔더니 기쁜 소식이 있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교회가 지어져 있고 어린이 성전이 지어져 있고 이게 부족이 형성이 되고 이제 모든 것이 조금 이렇게 발전된다 하는 걸 인도원 청에서 그걸 보고 자기네들 무상으로 지금 집을 21채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또 몇 채가 더 지어질 거를 이제 남아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사랑의 헌신으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곳이 발전이 되고 바뀌어지니까 그 나라에서도 무시 못하고 무상으로 그렇게 지어지고 있어요. 또 앞으로도 병원이 지어지고 그곳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제자가 더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여러분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 그들도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작은아마 또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의 후원도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행복한 조국 대한민국, 또 행복한 우리 참사랑교회, 행복한 각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 일부 예배 때에는 믿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간 2부 예배 때는 기도가 정답이라는 것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작은 소망이 하나 있는데요. 이 단이 올라오기까지 찬양을 부르면서도 많이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내리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내리시고, 두 번에서 감 잡고선 아멘 하시는 여러분, 우리 그 행복한 조국 대한민국이라고도 했고, 행복한 우리 참사랑교회, 행복한 각가정이라고 했는데, 행복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덕담 3종 세트를 먼저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담 3종 세트의 첫 번째는 옆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힘들어서 그래. 시작. 두 번째, 몰라서 그래. 세 번째,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거는 여러분 악담입니다. 쌤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행복한 사람은 항상 이 덕담 3종 테스트를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문을 열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이 찬양을 한번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찬양을 한번 틀어주시는데 음향을 조금 크게 해주십시오.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마태복음 6장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기도교라고 부를 만큼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요 찬양하는 종교입니다. 기도와 찬양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생명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 영혼의 신앙의 고백이요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말에 이빨이 없으면 잇몸이라는 말이 있듯이 세상 일에는 이것이 안 되면 저것으로 선택할 수 있고, 노랫말에도 있을 수 있듯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 길로 못 가면 저 길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기독교 신앙생활만큼은 다른 선택이 불가능하고 오직 기도와 찬양과 말씀 밖에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올려드리는 기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내려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올려드리는 기능이란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기도로 올립니다. 찬송으로 올립니다. 우리의 봉헌으로 올립니다. 우리의 봉사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오는 기능은 어떻게 내려옵니까?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 선포가 내려오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후서 예배가 끝날 때 축도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축도가 내려오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려오는 은혜와 올라가는 믿음이 만날 때 이적과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비상전화 번호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구약의 비상전화번호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333번 시작. 333번. 구약에는 333번의 비상전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신약 성경에 비상전화 한 개를 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건 몇 번인가? 77번 시작. 77번. 이거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면 제자들만 있을 때 덩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지만은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조용해졌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여쭙자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기도 외에는 도대체 어떤 힘이 있길래 기도 외라는 그 처방을 내리실까? 여러분, 기도 외에는 네 가지, 크게 보면 네 가지의 힘이 있음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힘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 힘은 기도하시게 되면 내 진상, 내 상태, 내 꼬라지를 알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성령이 내 강한 빛이 내 안에 조명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더러운 찌꺼기와 먼지가 보이게 하고 내 신앙의 상태,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진단한다. 그래서 기도 좀 하신 분들은
경험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과거의 잘못된 나의 행실들이 스크린 비춘 것처럼 낱낱이 비추어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회개가 되어줌으로 정말 깨끗한 영적 상태가 되어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좀 하소. 두 번째 힘은 여러분 세상 유혹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기도에. 정말이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사방 어디를 보아도 죄악이 관영하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결심, 내 방법, 내 철학으로는 도저히 내 앞에 다가오는 유혹들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날 예배 또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받는다고 해도 여러분 밖에 나가면 마귀가 갖가지 걸림돌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정욕, 교만, 거짓, 음독, 중독 여기에 우리가 자주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면 여러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힘은 기도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의 역사를 나타내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순간순간 분초가 기적입니다만 특별히 거리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교도들 앞에서 예수만이 생명,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에 불과합니다. 예수 믿고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직 맞아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거긴 다 캐톨릭 국가인데 그렇게 말했다면 맞아 죽지요. 그런데 어디서 그런 깡이 나오는지. 수도 아신슈엔에서 북쪽으로 9번 도로를 따라 321km에 위치한 우리 인디오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저희 사역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계시고 저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늘 은혜로 함께해 주셨다는 겁니다. 남의 얘기지만 아멘 좀 크게 하면 안 되나? 예를 들자면 많이 있지만 선교지를 운전해 가다가 보면 이 벌레들, 곤충들이 자동차 앞유리창에 부딪혀 가지고 말이죠, 이게 말라비틀어져 가지고 윈dshield 와이퍼로 물을 암만 뿌려도 이 벌레가 배가 터지긴 하니까요, 벨들이 거기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물을 뿌려도 그게 뿌해갖고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한 너댓 시간 하다 보면은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비상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이 시간 비는 쏟아질지어다. 올까 안 올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는 성령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 기도할 때만 충만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 어느 부흥사가 성령 받아라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영어로 성령 충만은 controlled by Holy Spirit, 에스파뇰로는 está lleno de Espíritu Santo. 성령에 의하여 지배될 때만이 신앙생활이 힘이 있고 궁극적으로 승리의 삶을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스 왕이 죽자 약관 25살의 유도 왕이 된 히스기야는 철저한 신앙주의 생활과 많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병이 들어가지고 있었는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곧 죽게 되니까 죽음을 준비하게 하라고 말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왕이 죽게 되면 나라가 혼란케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미리 준비시키는데 한편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아수르가 이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위태로운 이때에 하나님, 제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살아온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생명 연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시겠다는 응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해주시고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응답되고 생명을 연장받아 이적과 기적과 표적의 역사를 삼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 무엇인가? 오늘 제목대로 따라합니다. 기도가 정답입니다. 기도가 정답입니다. 아멘. 기도가 정답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려울 때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목대로 기도가 정답이라는 거죠. 이사야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는 전국 각처의 용한 의사를 불러들여 가지고 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은 기도가 정답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 문제는 왕의 권위나 지위,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6장과 37장을 계속해서 읽어보셔요. 아수르 왕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항복을 요구하는 그를 히스기야 왕에 보냈을 때에 왕은 여호와 성전에 올라가 그 문서를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같이 이 나라도 아수르군에게 짓밟히게 되었으니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군의 18만 5천 명을 물리쳐 주십니다. 이와 같이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늘 기도하고 매달렸던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오직 주님밖에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라면서 성도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생명 다할 때까지 잊지 마시고 꼭 이대로 사시기를 바라는데 어떤 말인가?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열심히 기도해 두면 시작. 기도는 찾을 수 있는 정기 적금이다.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열심히 기도해 두면 기도는 찾을 수 있는 정기 적금이다. 아멘.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처한 후에 다 벌어진 후에 물 다 쏟아진 후에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게 기도하지 말고 미리 기도해둬라 이 말입니다. 아멘. 둘째로 선한 생활이 뒷받침되는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내 기도는 왜 응답이 빨리 안 될꼬?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선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하며 기도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을 보시게 되어지면 악한 왕이었던 아버지 아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가 세운 산당과 우상을 허무는 일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운 것들을 없애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복종했기에 히스기야 왕은 본문 3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위기 상황에서 통곡하며 힘있고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도 기도하기 전에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심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의 믿음으로 한 일을 기뻐하셨고 그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가 드리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진실과 성실함으로 선한 일을 행한 사람만 기도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기도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약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은 자기 공로를 내세우며 기도했고 세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의롭게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한 생활이 뒷받침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에 순종하며 성실과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진실과 눈물과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했는데 벽을 향했다는 것은 성경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 다릅니다. 성전 벽이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벽을 향했다는 주석도 있고, 지금 자신의 상황이 벽에 막혀 있으니 뚫고 나갈 힘을 달라고 열어달라는 해석도 있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 되었건 그 마음에는 진실과 눈물과 간절함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통곡한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나 특별히 미국, 파라과이 대통령이 통곡하며 기도하는 대통령은 못 돼도 조국과 국민을 생각하며 진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대통령들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통곡했다는 것은 자신의 명예나 권위, 위신을 모두 던져버린 순수하고 겸손한 신앙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을 부르짖는 인간이 과연 마음대로 판단해서 해결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극히 약한 자가 인간이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이 울고 통곡하며 어린아이 순수한 믿음으로 매달렸듯이 하나님 옆에 나와 진실과 간절함으로 눈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저는 지난 5여 년 동안 저희 선교지 짜코 인디애나 두 개의 성전 건축과 전 부족 신자와 인디오 지도자 교육, 물 문제, 또 건강 문제, 성도들의 주거 문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잠시 동영상을 보셨듯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며 사역하는 동안에 제 가슴에는 사람을 얻어 사람을 길러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기 위한 간절함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는데, 그것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므로 우리 짜코 인디오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역을 우리 모두가 간구함으로 그 응답을 체험하게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더더욱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켜버립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준과 동시에 일령표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키고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얘기보다 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하는 이유는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 중에 경험할 수 있겠다고 믿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교사, 목사가 되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는 애시당초부터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 고인이 되셔서 하늘나라에 가 계시지만은 제 어머니의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형제는 7남매이고 제가 순서로 네 번째, 아들로서는 둘째 아들입니다. 처음 찬양 사역자로 섬기던 중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찬양 사역자를 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노래는 조금 했어도 말씀의 깊이가 없어가지고 사역에 여간 힘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말 좀 잘하려고 신학교에 나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신학교 졸업 후에 목사 안수에 대하여 제 아내와 많은 다툼과 갈등으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어머니와 잘 아셨던 장로님을 수십 년 만에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하던 중에 오래전 어머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제 어머님 말씀이 우리 집에 아들이 셋인데 셋 중에 하나는 목사가 되었든 선교사가 되었든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말을 전해 듣는 순간에 제 온몸의 전율을 느끼면서, 아니 어머님 돌아가신 지가 벌써 10년도 훨씬 넘었는데 평소에 잘 만나 뵙지도 못한 장로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과거에 정말 잘 먹고 잘 놀았던 것이 영화 필름처럼 이렇게 상영듯이 나의 죄악성이 지나가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속에서 부족한 나를 포함시켜 주셔서 한 단계 한 단계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순간 회개부터 시작돼요. 지난 나의 행적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 되게 하십니다. 정말이지 이럴 땐 남의 얘기지만 아멘을 좀 크게 하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홍해의 바다를 가르셨고,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은 해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은 함량미달 자질부족이었던 저를 목사 선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제가 원고 없는 말을 잠깐 드리면,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언젠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위대한 일을 창조하며 하나님의 큰 손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성경 전체에 나타난 그 기도의 응답은 대략 6가지로 함축이 됩니다. 첫 번째,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응답이 오는데, 첫 번째 예스 응답으로 바로 오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과 같이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에 우리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또 나옵니다만은 그 바로 응답된 그런 기도가 있고, 노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응답,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노응답도 응답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 바울이 3번 기도했으나 노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기다리라는 응답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과 하박국 2장 3절 잠잠히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네 번째는 피스 응답, 내적 감화적 응답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섯 번째 응답은 계명적 응답이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까지 내 양심의 소리가 들린다. 여섯 번째는 무응답이 있습니다. 이번이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말라기서 4장 6절이 끝나면서 구약이 끝이 납니다. 신약이 시작되기까지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을 하십니다. 그러나 신약이 시작되면서 무응답이었던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통전적인 응답을 하십니다. 아멘. 통전적인 응답이란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여 만사형통하니라. 기도하면 만사형통이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만사형통이다 이 말입니다. 통전적인 응답.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가 정답인 줄 알면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새벽 기도는 우리 하루의 첫 정성을 드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새벽 기도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루의 모든 교통정리를 주님께서 해줄 거 아닙니까? 문이 꽉 닫혀 있는데 무슨 우리가 교통정리하고 갈까요? 어디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새벽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철야 기도는 우리의 잠과 휴식을 드리는 적금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적금하고 싶습니까? 철야 기도하십시오. 좋아하고 필요한 것을 중단하고, 금식 기도는 좋아하고 필요한 것을 중단하고 내 영혼을 괴롭힌다. 좀이라고 합니다. 이걸 원어로 좀이라고 하는데 그 좀이라는 의미 안에는 내 영혼을 괴롭힌다. 그것이 바로 금식 기도의 원천입니다. 신속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요, 금식하십시오. 요즘에 자살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자살할 힘이 있으면 금식하면 됩니다. 금식 기도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도고 기도, 이 중보 기도는 사랑을 나누어 드리는 기도겠습니다. 이거 차원 높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바쁘지만 남의 기도를 먼저 한번 해보십시오. 내 기도는 자동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힘든 기도이지만 기도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르는데 힘든 것에 수백, 수천, 수만 배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선교지를 섬기면서 단 한 번도 사람에게 구해본 적이 없습니다.
선교 동역자들과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기도한 것 이상으로 때를 따라 하나님은 까마귀 떼를 동원하여 주셔서 응답하셨음을 고백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마다 기도하심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33년 공생에 시작하면서 40일 금식하시고 나서서 시작하셨으며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의 피땀이 범벅되시며 기도하심으로 그 힘든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교훈을 가르쳤었는데 그 주제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제 곧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기도는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처럼 인생 항해 중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인생 항해를 마칠 때까지 안전한 항해를 계속해 나감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정답임을 기억하시고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위해 한 영혼 한 영혼 가슴에 품고 뜨겁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조한 칼빈 선생은 그의 기도론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첫째, 모든 좋은 것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과 두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함이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깊은 기도 속에 열렬히 간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도우신다, 이 말씀입니다. 기도가 정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답을 찾기 위해 선한 신앙 생활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진실한 마음과 애통한 눈물,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생활의 나태함은 우리의 경건한 삶을 허물고 내 영혼의 힘을 잃게 합니다. 견고함 없이 우왕좌왕 요동하는 양다리 신앙생활도 기도함에 나태함에서 비롯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른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열심히 기도를 해놔야 하늘 문을 열어놓을 거 아닙니까? 하늘 문을 열어야 하나님께서 교통정리해 주실 거 아닙니까? 한밤중에 드리는 기도는 빗장을 굳게 잠그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빗장을 굳게 잠그는 기도란 이 자물통 기도라고 했는데, 여러분, 자물통을 잠그는 방법은 물론 기도도 중요하지만 자물통을 잠그는 방법은 여러분, 첫 번째, 헌신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응답된 기도가 오래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이건 체험 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 강단에서 설교자가 불문율이 몇 가지가 있는데 헌금하지 말라는 이런 설교, 선금하라는 설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헌금하실 때 우리 선교지에 우리 인디오들이 어디서 돈이 나서 그것을 매주 와서 헌금을 합니까? 1전 내고 2전 내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 보셨죠? 교회가 2개가 생겼습니다. 지하수가 생겼습니다. 운물이 2개가 세웠습니다. 집이 36채 중에 21채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하시는 역사입니다. 올리면 내려온다, 하늘의 법칙입니다. 그래요.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 기도요, 한밤중에 드리는 기도는 빗장을 굳게 잠그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 우리 선교지를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 힘,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실 때 저희 파라과이 선교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